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단지 진도 우리의 나가야지. 아픔을 열받죠. 함께 하는 거지. 아니 어떻게 내가 기도했는데 몰랐던 게 막 생각나고 그러냔 말이지. 근데 대부분 그 하나님을 전지전능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웃는 자들, 배부른 자들, 어? 행복한 자들의 고백이지. 예? 그렇잖아요, 그죠? 축구 경기에서 이긴 사람들이 하나님 전능하다고 그러는 거지. 진 사람은 어떻게 무능하다고 고백할 건가, 어떻게 할 건가? 그렇죠? 무심한 하나님. 예. 그러니까 그 배부른 사람 그렇다고 하나님 항상 전능해요? 그러면 한 번은 질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문제가 하나님은 전지전능 아니라고 발로 피시는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고라고 하는 편견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식이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질문이 나온다는 겁니다.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 얘기가 나온다. 그렇죠? 그렇죠. 예. 전지전능 안 하신 거예요? 아니 그거에 의하면 그렇잖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도록 왜 내버리십니까? 라는 그럼 전지전능 얘기잖아. 안 하면 무슨 신이에요? 예? 예수님이 지금 자기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그렇게 울부짖고 있어요. 그럼 뭘 의미해요? 예. 전지전능 안 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갈릴리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었죠.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야? 가난한 사람. 예, 가난한 사람들. 또 낮은 곳에 있는 사람. 예, 우는 사람들. 또 핍박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하자면 이 세상에서 다 실패한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 배부르게 해주세요. 나 이기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응답을 못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 저 거기 질문이 있는데요. 죄송해요. 근데 그러면 자기 현실이 핍박받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거를 이겨내려고 예를 들면 세월호 피해자들이 싸우는 게 잘못됐어요. 싸워서 이기면 그 사람들은 그 핍박받는 위치에서 그게 벗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갈매기 조나단 옛날로 했는데 그 주어진 것에 순종하고 평화를 지키려고 애쓰면서 살아야 하는 건지 그것과 싸워서 위치를 바꿔야 되는 건지가 헷갈리더라고요. anyway, 넘어가요. 그거 그럼에도 그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랬잖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라고 다시 인간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기억하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거는 인간에게 하나의 그 의지를 심어준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얘기가 나와요. 그 유대인들은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불렀다고 그랬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라고 불렀다고? 로드라고. 예, 주님 그렇게 불렀다고 그랬어요. 예, 뭐 1000년, 2000년 동안 그렇게 불렀는데 벼랑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누구요? 예수님. 예,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거는 그건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그거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우리는 그냥 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아주 큰일 날 일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하는 거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시대에. 예, 그렇죠. 마치 제가 삼성그룹 신입사원 들어갔는데 이제 이건희 회장님이 신입사원들 환영한다고 쭉 만찬을 베푸시고 일자 연설하시고 한 사람 이렇게 인사하는데 예를 들어 저쪽부터 오면은 예 아무개 신입사원 누구입니다 뭐 그러잖아요. 제 차례가 왔어요. 이건희 형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가. 에? 근데 나 뭐 틀렸어요? 뭐 욕했어요? 아니면 형님 같이 인자하게 생겨서 형님이라고 부르다. 근데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거는 그만큼 너희들이 주님 하면서 그렇게 하늘에 계신 이런 게 아니다. 나와 가장
가장 가까이 있는 혈육과 같은 그런 분이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어떻게 나와요?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그 어마어마한 뜻을 모르고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2000년 동안 그렇게 해오다가 어떤 하나님으로 등록시켰냐면은 채찍을 드는 하나님, 혼내시는 하나님, 여기에다 플러스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구해주시는, 어려울 때 나를 건져주시는 그런 아주 뭐예요? 절대. 예, 그런 그 아주 가부장적인 그런 하나님으로 둔갑을 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게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자기가 하나님의 모습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아버지의 이미지를 우리가 고백해 왔는데 과연 그랬냐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이 역사를 봤을 때 과연 그랬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해가지고 우리 이 세상이 그렇게 뜻대로 됐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나타났어요. 예? 그리고 아까 같은 소설 그 앤토 슈샤크나 그 비젤이라는 같은 사람이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그렇게 바꾼 거예요. 예? 전통적으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아버지라고 불렀다. 이제는 그렇게 부르지 말자. 80년대 초쯤 돼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다르게 부르는 이상한 사람들이 이제 나타났는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신학교 다닐 때 한 번은 그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여성 신학자가 뭐 한국에 와서 강연을 한다고 그런 뭐 공고문이 붙어서 제가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로즈마리 루터라는 사람이 아주 세계적인 유명한 여성 신학자. 아마 그때 제가 알기로는 뭐 한국 교회 여성 단체 뭐 연합회인가 뭐 거기에서 초청해서 제가 강연 들어갔는데, 시작할 때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옆에 통역을 하잖아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그래요 기도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때 처음으로 제가 그 소리 들었어요. 하나님한테 어머니라고. 막 강연하다가 뭐 지금 마이크가 뭐 잘 안 되고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지금 제가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불러가지고 화가 난 남성들이 지금 방해 전파를 보내고 있다고. 제가 지금 미국에 유학을 왔는데 이제 여기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수강 신청을 하는데 저 이름 다 있어 거기에. 제가 다니는 학교 교수들하고 보니까 몰랐는데 하여튼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때 이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어머니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시각으로 바라봤더니 아까 우리가 질문했던 초등학생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질문에 대한 어떻게 방향이 조금 바뀝니까? 아직 안 바뀌었어요? 아직도 그런 질문 나와요? 예, 그럼 계속해 보십시다. 두 번째, 인간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자에 하는 하나님이 왜 그 아담과 하와가 그 범죄할 때의 연약한 모습으로 지켜만 보고 계셨을까? 왜? 예, 동산의 열매를 무엇이든지 다 따먹으라고 한 것은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하라고?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니까 뭐?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인간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줬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엄청난 얘기예요. 이거는 다른 신화에서 그런 거 잘 없어요. 성경에서만 그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왜 말리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이 인간에게 자유를 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 인간은 그러한 자유를 무한대로 가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피조물이니까. 예?
조물주와 피조물 사이에 뭐 그걸 경계선이에요. 예, 경계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경계선이 뭐예요? 선악과. 열매네. 예, 선악과가 바로 조물주와 피조물주 사이에 경계선이다. 그것만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간은 그 경계선을 어긴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아니 인간에게 어떻게 마냥 자유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인간 아니죠. 예? 신 아니에요. 근데 그 경계선을 넘어뜨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으신 이유는 인간에게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 어떤 임금이 자기가 임금 되기 전에 어떤 자기 옆에 신하가 자기가 아주 죽을 위기에서 아주 자기 목숨을 다 바쳐가면서 자기를 구해줬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임금 되기 전에 약속을 해요. 내가 왕이 되는 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준다. 응? 그러나 한 가지는 안 된다. 뭐야? 예, 내 자리만 내지 말라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거하고 비슷하지요. 예, 다 너희가 마음대로 해도 좋다. 그러나 요 경계선만은 지켜달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하고 아주 비슷하다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을 만든 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로봇하고 인간하고 틀린 점은 로봇은 조종하는 대로만 해. 여기에 무슨 뭐 칩을 넣은 대로만 해. 그런데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행동과 양심의 자유를 줬지만은 그거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자유의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 개입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아니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로봇을 만들었다. 그건 인간이 아니죠. 그렇죠? 예? 아니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라면은 만든 인간이 그렇게 로봇이길 바래요? 여러분들이 자녀들 그러고 싶겠지만은 그렇게 내 맘대로 그렇게 하게 할 수 있나요? 그럼 그건 존엄성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 만약에 아담이나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이 개입했다. 너 안 된다 그랬잖아. 너 결과가 어떻게 될 줄 알고? 라고 얘기했다면 그때부터 인간은 그 존엄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인간에게. 인간이 존엄하다고 하는 거는 바로 그러한 자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자유를 갖고 있는 대신에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책임이 뒤따른다. 인간이 죄를 짓는다는 건 뭐예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자유가 있으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자유가 없으면 어떻게 죄를 져요? 우리 집 고양이는 죄 안 짓거든요. 왜냐면 못 나가게 꼭 문 닫아놨기 때문에. 그죠? 죄 못 짓는단 말이에요. 인간이 죄를 짓는다는 자체가 존엄한 자유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저 질문한 누가 질문했어요? 초등학생이 질문한 5가지 질문에 조금 이제 또 여러분들이 자녀나 누구한테 이제 설명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3번째 가죽옷을 입혀주신 야훼 하나님.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든지 안 따먹든지 그것은 인간의 자유지만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경계선을 무너뜨린 데 대한 처벌은 반드시 뒤따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한테 저지른 죄.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그런 속담이 있어요. 아주 그 귀중한 속담인데 뭐요? 순천자는 흥, 역천자는 망 그런 말이죠. 그죠? 처음 들었어요. 순천자는 흥. 하늘의 순리에 따르는 사람은 흥하고 역천자 하늘의 거슬리는 사람은 망한다. 그 아주 훌륭한 말이에요, 그죠? 똑같은 말이에요. 아닌데 무슨 하늘에 거룩한 놈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더만. 그렇잖아 사실이. 집에 넣는 게. 아니 그렇죠. 하늘에 빛에 거역한 사람이 이승만이 이명박을 가까이는 하늘에 거역해 사는 사람들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아니라고 보면 그게 있잖아.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하늘의 빛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의
이 뜻과 이게 어느 뜻이 뭔 뜻이냐고 그거가 헷갈리는 자, 거죠. 에덴 동산에서 이제 그래서 쫓아냈어요. 쫓아냈는데 하나님이 보인 특별한 행동이 있어요. 뭐요? 아까 모르셨잖아. 왜 끝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했는데 그냥 추방한 게 아니고 가죽옷을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라고 하는 문구가 있어요. 21절. 그게 오늘의 본문의 클라이막스예요. 예. 그러니까 제2문서의 기자가 꼭 우리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 얘기를 지금 오늘 본문의 키워드가 그렇다라고 합니다.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래서 범죄를 하고 처벌을 하고 쫓아냈지만 그냥 쫓아낸 게 아니고 가죽옷을 입혀서 말하자면 보호를 해주시고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서 쫓아내셨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누가 아이고 정말. 약간 주름 좀 뭐? 말을 말지. 뭐 마치 뭐 병 주고 약 주고, 예? 그 밥 잔뜩 주고 소화제 주는 거, 뭐 저기 바람 피고 저 명품 핸드백 사주고 뭐 그런 그런 내용인데. 저 이 대목에서 지금 가죽을 입혀주신 거는 네. 최소한의 것을 준 것 같아. 그 최선? 최소. 최소. 인간이 갈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준 것 같아. 안 그런가요? 질문 내 해석은 있어요. 그렇습니다. 질문 이게 저 강의하시는 맥을 끊는지 아닌지 이렇게 중간에 질문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나 바꾸는데. 그 나 바꾸는데. 왜 선악과입니까? 네? 왜 선악과예요? 많은 과일 가운데 네. 그 동산이 있는데 동산에 또 저 주변도 아니고 굳이 가운데 둔 나무고 그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는 다른 열매도 아니고 선악이라는 이름을 받은 선과 악이라는 이름을 붙인 열매인데 좋은 질문하셨어요. 왜 선악이에요? 좋은 또 질문하셨어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자기의 수치를 알게 되고 숨게 되고 뭐 그 네. 죄를 묻게 되는데 왜 옷을 또 입혀주나요? 옷을 입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따뜻하게 보호해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가려준다는 건데 수치함을 덮어준다는 건데 이 어떻게 그런 질문 다 남들도 하시죠. 네. 아니 뭐 네? 지금 저 처음 하는 아니, 건데 아니, 머리 털라고 똑같은 질문들은 다른 사람 다 하거든요. 네, 네. 그럼 제가 모르겠어요. 다 무슨 질문이 있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뒤에 다 나와요. 그 얘기 합니다. 선악과고 왜 선악과니? 예. 알겠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질문을 제가 한 거 기억하세요? 근데 하지는 않았지만 질문을 한 게 있잖아요. 마지막 다음 강좌를 위한 질문 거기에 기억 못 하시지? 못하죠. 거기에 제가 집중적으로 질문을 나누는 게 있었잖아요. 선악과가 뭐냐? 그리고 아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선이 뭐고 악을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그걸 보면 왜 하나님이 나무를 선악과 나무라고 제목을 정해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저 가운데 있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했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죠? 열매. 선과 악을 예. 알게 해주는. 예. 그치 그 나무 제목을 선악과라고 얘기를 해주지 않았잖아요. 그 이후에 사람들이 선악과라는 나무라고 칭했을 뿐이지 성경 여기 창세기에 보면은 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를 아니 따먹지 글쎄 말라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선악과. 우리가 줄여서 나무야. 선악과라 그러는 거예요. 선악과라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예. 근데 예. 그 뒤에 다 나온다는 거죠. 얘기합니다. 예. 어쨌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네. 죄에는 벌이 따른다라고 하는 게 똑같은 이치예요. 그죠? 예, 죄는 왜? 정의를 위해서. 정의가 없는 사회는 그건 뭐 불의가 판치는 사회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 창세기 3장에서 하는 얘기는 그래서 인간이 죄를 저질러서 벌을 받았는데 정의는 벌로서 마무리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사랑을 동반한 벌이여야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가죽옷을 그래서 입혀줬다는 거는 예. 사랑이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진정한 정의는 사랑을 동반한 정의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저 3장의 저자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예. 정의라는 게 뭐예요? 공평한 걸 대부분 정의라고 그래요. 그죠? 공평한 거. 그 저기 뭐야 그 2년 전 그 선거 때 그 문재인이 그
그 후보가 그 연설한 그 내용 제가 아주 귀에 딱 들어오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과정은 정의로울 겁니다. 그러나 결과는 공평할 겁니다. 뭐 이제 그런 얘기한 거 제가 봤는데 참 멋있는 얘기를 했어요. 예, 정의라고 하는 거 그렇게 공평한 거 그게 정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신문에 볼 때 제가 어제 신문에서 봤는데 어떤 판사가 그 음주운전한 교수가 있었는데 그 구속영장을 기각을 하더라고요 판사가. 그래서 기자들이 가서 아니 왜 당신 그렇게 남들은 다 구속시키는데 구속영장을 기각했냐 그랬더니 아니 교수는 나가서 가르치는 게 있는데 여기다 가둬놓고 그때 못 가르치게 할 게 뭐 있냐 이거 사회 정의를 위해서 예? 뭐 그렇게 대답하는 거고 참 가만 그 판사 참 그거 괜찮네. 근데 가만히 보니 그럼 뭐 노동자들은 그럼 구속하고 이거 조금 내가 조금 그렇더라고. 하여튼 그 판사가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 웃긴 거지. 이 사람은 가서 남을 가르친다는 걸 가르쳐야 사회에 공평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럼 여러 사람에게 공평히 그 룰을 어플라이 글쎄 해야 말이에요. 되는 근데 하여튼 뭐 그런 걸 제가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정의라고 하는 거는 공평해야 하지만은 사랑이 없는 공평이나 정의는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법이 정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뭐가? 사랑이 정의를 지켜준다. 예. 오늘 본문에서 에덴 동산 법정의 심판대에서는 그 불순종에 대한 그 추방이라는 가혹한 처벌을 내리지만은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즉 사랑으로 인간들을 구원한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예? 그 도스토옙스키가 쓴 그 죄와벌이라는 그 소설 아마 여러분들 다 읽으셨겠죠. 아마 서너 번 다 읽으셨을 거예요. 저도 3번 초장만 3번 한 두꺼워서 그 톨스토이의 부활도 여러 번 그냥 출애하다 모르고 그랬는데 그 죄와벌이라고 하는 거 제가 처음부터까지 다 읽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신학자들, 여러 심리학자들, 여러 철학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접근을 했어요. 그 죄와벌이라는 그 소설에 대해서 그 아주 그만큼 아주 뭐 가치가 있는 그런 작품인데 거기에 그 바로 그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가 나와요. 그 법대생이 가난한 법대생이 정의를 위해서 도끼로 전당판 노인 살해하는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죄의식 때문에 시달리고 그러다가 결국 거리의 여자 소냐라는 여자를 만나서 결국 그 여자 때문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수하고 그리고 시베리아에 가서 이제 유배 생활을 한다. 근데 거기서도 다시 거기까지 따라온 소냐 때문에 그때까지는 그냥 자기가 잘못했다 이런 건 없는데 내가 정의를 위해서 뭐 그랬는데 하여튼 그 한 여자의 사랑 때문에 자기의 진정한 죄를 뉘우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인데 그 소설이 주는 교훈이 바로 그런 거예요. 정의라고 하는 건 도끼로 그렇게 못된 노파 살해하는 게 정의가 아니고 그런 정의는 사랑으로 완성된다. 뭐 하여튼 그러한 내용을 우리는 그 박근혜도 그럼 정의로 마치 오늘 우리 성경 본문에서 그렇게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가혹하게 그렇게 처벌을 내리시지만은 완성은 뭐예요? 가지고 옷을 입혀주는 사랑으로 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초등학생들의 항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느 정도 옹호를 해봤는데 여러분들 생각 어떻게 그 5가지 질문에 대해서 많이 의문이 어떻게 풀렸습니까? 아직도 있습니까?